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정령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삭굴의 아들 삼무아, 호리의 아들 사밧, 요셉의 아들 이갈.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부의 아들 발디, 소디의 아들 갓디엘,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혹시 아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인 것 같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기억에도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랑 같은 부류의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랑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2 정탐꾼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기억에도 없고요. 우리 마음에도 없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마음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우리의 기억에도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유력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각 지파에서 지휘관이고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이고 리더가 되려면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어떤 통찰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무게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의 아들이었는지까지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한 비중이 있는 그 당시 사람에게는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별로 무게감이 없어요. 우리는 기억에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나머지 10명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록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냐 하면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기억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생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대 담임 목사다. 일대 항존직이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기록된 이거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때에나 서로 초대 담임 목사다. 초대 장로님이다. 초대 항존직이다.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몇 대 지나가고 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냥 기록에만 남아있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 중심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이 지도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18절 말씀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죠. 13장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이 10명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어떻게 땅을 정탐해야 되는 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아주 치밀해요. 그렇죠? 치밀해요. 우리가 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서요, 그 땅을 잘 정탐하고 돌아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은요, 그 근동 땅에서는 좋은 땅에 속해요. 중동 지방은 다 사막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이렇게 초성달처럼 이렇게 비옥한 초성달 지대가 있어요. 그래 불러요. 비옥한 초성달 지대다 이렇게 불러요. 저 위쪽에는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거기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흐르니까 비옥한 땅이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국들이 이렇게 세워져요. 뭐 바벨론, 아수르, 헬라 다 이쪽에서 세워지는 제국들이죠. 또 이 아래쪽에는요,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이쪽에 이렇게 세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초성달처럼 생긴 지역인데, 이 가운데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옥한 초성달 지대 외에는요, 다 사막이에요.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냐 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세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금이불로 화이불치. 정도전이 경복궁 세울 때 삼국사기에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경복궁을 세우고 조선을 세웠어요. 금이불로 화이불치. 그러니까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조선을 건국하자. 그런데 이 말이요,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의 모습과 똑같아요. 애굽처럼 풍요롭지는 않아요. 하지만요, 알차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줬어요. 네 땅이다. 가서 취해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오늘 이 보고서대로 말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읍은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곳에는 이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항상요, 미완성의 것으로 우리에게 줘요. 왜 미완성의 것으로 주고 거기에 어떤 뭔가를 이렇게 가리워서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완성의 것으로 주시고 거기 안에 가시를 하나 남겨놓고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못 취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를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약간 불완전한 이 부분을 남겨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가시가 아니라 미완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빈손 들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취하면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세워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그 땅에 어떤 견고한 성읍도 사람들도 거주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감도 키우고요, 거기에서의 어떤 석체감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런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를 내냐 하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럼 32절 보면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랑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정복 불가. 이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발견돼요? 32절, 33절 찬찬히 읽어보면 눈에 딱 띄는 거 있어요. 뭐가 눈에 딱 띄어요? 주어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누가 중심인가 하면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누굴 보냐 하면요, 우리를 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누구 능력이 중요한가 하면요, 자기 능력이 중요해요. 이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있는 건 우리가예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여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은 애시당초 없어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애시당초 없어요.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분 참 똑똑하네. 야, 이분 참 공부를 많이 하셨네.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한참 이야기를 나눠도요, 그분에게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신앙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똑똑하고 명철한데, 야, 이분의 말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냉철한 눈으로 세상을 간파하고 통찰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말을 쫓아서 가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은 들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맞추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길로 가도 괜찮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믿음 없는 판단은요, 모든 그들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흐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래 말해요. 그 땅이 세다는 거죠.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세다는 거예요. 세기 때문에요, 뭐가 나오냐 하면요, 포도를 거기서 땄는데요, 포도 덩굴 하나를 잘랐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못 둘러 메고 오는 거예요. 나무에 끼어갖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땅이 세. 땅이 세면 좋은 거죠. 우리가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잘 다스리고 잘 거기서 우리가 땅을 소유하고 잘 가꾸면요, 거기에서 충분한 소출을 얻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세. 그런데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요,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당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아낙 자손이요, 거인들이 키가 커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이에요.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내려왔다가 이집트를 정복 못하고 중간에 머무른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블레셋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동양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유럽 서양 사람들인 거예요. 키도 크고 덩치도 커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네피림은 아니에요. 네피림은 어떤 그 대상들인가 하면요, 신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키가 좀 큰 이 아낙 자손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피림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화 속에 나오는 거인이고 힘이 강력해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안 그래요. 나중에 이들이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은요, 주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려요. 예. 이스라엘 앞에 힘도 못 써요. 이스라엘이 훨씬 더 세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정말 메뚜기입니까? 여러분, 가장 난폭했던, 가장 야만적이었던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요, 가장 난폭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도 아말렉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는지 아말렉과는 전쟁을 잘 안 치르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난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해갖고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스스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래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고 아낙 자손을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고 자기를 메뚜기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빠져서 그래요. 이들의 보고서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뭐만 남냐 하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존귀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존귀해진 거예요. 아담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존재로 선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면요, 하나님의 형상도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도 빼버리고 나면 아담이 어떤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피조물과 똑같은 이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이 정탐꾼이 잘못한 치명적인 오류가 뭡니까?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이 신앙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메뚜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가시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점점 밀쳐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더 멀어지면 나중 이 10명의 고백처럼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위협으로 우리를 옥죄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메뚜기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가지고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비해서 2명의 정탐꾼의 의견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정복 가능하다, 올라가자 이렇게 말해요.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요, 그 뒤에 14장에 나와요. 14장 8절 9절 요수아와 갈렙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1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과 갈렙의 보고서에서 여러분 발견되는 특징은 뭡니까?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 이래 말합니다. 주호가 하나님이고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 속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지는 안 나와요. 그들의 보고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는 가능하다, 정복 가능하다, 올라가자,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사는 동안 사람들이요, 입에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요,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사람들마다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야, 니는 무슨 말을 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잘 못 알아듣겠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Not by myself, but by God. 이 말을요, 주문처럼 외워요. Not by myself. 내가 아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But by God.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할 수 있다. 용기를 내자. 이래 말하죠. 나는 할 수 있다. 용기를 내자. 우리는요, 나에게 이 강조점을 둬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래 말해요.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해요. Not by myself, but by God. 중얼중얼. 그들의 삶에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에서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자기 길을 정하고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요, 그들의 삶에는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요,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좀 맹해요. 안 똑똑해요.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요. 동양 사람이 거기 한 서너 명 있었는데, 태국 분도 있었고, 일본 사람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다 동양 사람들이에요. 수업할 때 제일 손 들고 질문하고 제일 대답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다 동양 사람들. 예. 좀 맹해요. 이래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안 똑똑해요. 그런데요, 세계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냐 하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안 똑똑한데. 그럼 반도체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2차 전지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제조하고 만들긴 하지만요, 제일 먼저 개발해내고 제일 먼저 발명하고 한 사람들은요, 다 그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조하고 있을 뿐인 거죠.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Not by myself, but by God.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내고 또 그래 자리에 세움받고 그래 하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관통해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통찰, 이걸 갖고 지금 현재 그들이 앞에 직면하고 있는 그 장벽을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 출애굽했습니까? 출애굽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400년 거기서 종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여러분, 출애굽이 가능합니까? 바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건축업을 늘어놨는데, 그 일을 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면 자기 왕권이 위태로울 텐데 놔주겠습니까? 10가지, 9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도 안 된다. 못 낳아준다. 못 낳아줍니다. 낳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뒤에서 바로가 전차를 이끌고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을 할까?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대로인 거예요. 여기로 도망했다가는요, 금방 바로의 이 전차 부대에 추격당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냐 하면요, 홍해 광야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험해요. 그러니까 전차를 몰고서 빨리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 길로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완전히 갇힌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바로가 쾌재를 부른 거예요. 이제 됐다. 이놈들 다 죽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쫓아간 모든 군인들은 이 분노 속에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분노 속에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다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죽었어요. 홍해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럼 광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좀 지났는데 먹을 거의 다 떨어졌어요. 뭐 둘러매고 뭐 무교병 반죽 해가지고 갔지만은 그거 가지고 뭐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며칠 지나니까 먹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광야로 들어갔는데 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홍해는 건넜지만 거기서 그냥 굶어서 죽고 물 마시지 못해갖고 다 죽었어요. 그래요? 성경이 그래 말합니까? 아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신의 산까지 이르렀고요. 40년을 그래 살아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떤 권능으로 그들을 붙잡고 어떤 능력으로 홍해를 갈르시고 어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리한 통찰로 꿰뚫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이 장벽을 그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한 근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까지 다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세상보다 우리가 강해서 지금 이 소유를 가지고 서 있습니까? 세상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서 이 정도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생명샘 교회가 우리 앞에 닥친 고난보다도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난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소유를 가지고 이 지위를 가지고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는 채택이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보고서를 모세가 채택하게 되냐 하면 10명의 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명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서면 그 10명은 더 잘 되고 더 복되게 될 것 같은데, 선택받았으니까는요. 그들의 보고서대로 됐으니까는요.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무게의 중심은, 초점은 어디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에 초점이 있고 이 중심으로 모든 일들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보고를 했는데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요. 모세는 채택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후계자가,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요. 아까 제가 쭉 불러드린 산무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후계자가 돼갖고 서는 것이 아니라요,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씁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을 마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낙 사람들, 그들이 네피림 후손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정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의 이 말을 보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기에 내가 있습니까? 내가 올라가서 내가 그들을 치고 쫓아내겠습니다. 이래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는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들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 정복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냐 하면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민족이 될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누구에게 넘겨주냐 하면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꾼 그 꿈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축복이고 사명인 걸 알았어요. 그 책임을 가지고 그 꿈을 고센 땅에다 심습니다. 고센 땅에 심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한민족이 돼요. 한민족이 돼요. 근데 요셉은요, 이 꿈을 다시 모세에게 넘겨주는 거죠. 불가능했던 출애굽,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는 또 이 역사를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가진 믿음은요, 하나의 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열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죽어져가는 저 심령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단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하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하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변화산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의 가슴속에 이렇게 담아봐요. 산 위에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십자가랑 연결시키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슴이 답답해져 와요.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도 못해.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더 가관이. 9명의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한 아이의 그 병을 치유하지 못해가지고 생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폭폭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폭폭한 심정이 여기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래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좀 죄송했던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다가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적은 용고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해도 그래 됐을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꽉 남았어요. 내 믿음이 적은 용고이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을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작고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안 사용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파묻어 놨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것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땅속에 파묻어 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그게 뭔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냐? 지금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사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땅속에 파묻어 놨다는 거죠. 무관심하다는 거죠.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워지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시 우리의 손에 붙잡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요,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각 지파에서 뽑힐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삶 가운데로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요, 그들 앞에 직면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콩알만해가지고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콩알만해져가지고요,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쭉 체험해갖고 왔어요. 홍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건넜어요. 근데 믿음으로요, 그 땅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기록되긴 해도요, 기억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함은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된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약속의 땅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뛰어남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총명함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 사람들의 가슴에 기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 우리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